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그가 도사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바르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 그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각처로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 자신이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빌립은 순수히 따랐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이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또 조롱할 정도로 둘 다 심각한 대립의 관계였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이런 관계를 모였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부터 비난을 들을지언정 또 사마리아인들부터 배척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강야라.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을 느끼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 빌립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행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릴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갈릴린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만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디오피아 사람, 특별히 검은 피부를 지닌 이 흑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에디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쿠시이며 우리말로는 구스인으로 번역됩니다. 구스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넷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넷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빌립은 이 넷이를 만날 의미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립 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넷이가 타고 있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에디오피아 이 넷이라는 사람을 만날 의무도 없었고 만날 가치도 없었지만 빌립은 이런 그의 환경을 보지 않고 성령님에 사로잡혀 달려갔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은 넷시의 수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넷시가 펼쳐진 그 이사야의 성경을 확인하고 또 그 넷시에게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넷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그는 즉 빌립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 8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넷시는 이 내용을 읽고서 누가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넷시에게 이 말씀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36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넷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라를 바르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마침 마차가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빌립은 넷시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자기의 옛 습관, 옛 모습, 옛 생각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을 세례라는 것을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넷시가 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이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고 최초로 예수님 다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빌립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그리스도에서 옷을 입은 자녀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여 당당하고 자신있게 멋지게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 부질없었으며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사히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빌보 보며 저희들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서 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도 함께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